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한때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땅이 아닌 남유다 저 끝 브엘리세바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날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때 당시 엘리야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결국 자기를 죽여달라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은 끊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두려움 없이 지내셨습니까? 거짓말이죠. 지난주에 뭐가 왔어요? 태풍이 왔잖아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저는 우리 양평에 고추가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거 이제 빨갛게만 되면 다 걷어야 되는데 그거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거 제대로 안 세워놨는데 안 묶어놨는데 갔는데 꼴추가 멀쩡한 거예요. 1층에 가보십시오. 5광줄이나 엄청 많이 따왔습니다. 우리 주성식 집사님이 고추 말리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말려주시는데 올해 우리 교회 고춧가루 걱정은 없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송광철 집사님, 주성식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걱정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요, 걱정은 하면 할수록 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걱정은 줄어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잘 안 하시네.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지? 하나님 좋은 분인데.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었는데요. 책에 이런 예화가 나왔어요.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인가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누가 읽었느냐? 감옥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읽었어요. 근데 그분은 원래 목사님이었어요.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된 분이에요. 뭐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최근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고 큰 교회를 담당하셨는데 이분이 그 부흥회 하면서 헌금한 돈을 횡령을 한 거예요, 횡령을 한 것만 아니라 여자랑 바람이 난 거예요. 본부인 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겠지. 뭐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니까 누가 그거를 국가에서 세무검사를 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모르겠지 했는데 그게 들통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45년형을 받은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 횡령한 거하고 간통죄로 45년이 이게 무슨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괘씸죄가 걸린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이분이 변호사를 써가지고 재판을 다시 해가지고 5년형으로 받았어요. 5년형으로. 그 정도 되면 이제 감옥을 살아야 되겠죠.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횡령을 하고 여자랑 바람이 나고 이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4년째 살았어요. 4년째.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책을 읽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읽은 책을 쓰신 그분의 다른 책을 읽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인가 하는 책을.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책을 쓰신 저자 목사님을 면회를 좀 하고 싶다고 부탁을 한 거예요. 자기 비서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직도 비서가 있었나 봐요. 감옥에 있는데. 비서를 통해서 그 이 책 쓰신 분 나 좀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감옥에 면회를 갔대요. 면회를 가면서 속이 부글부글 하더랍니다.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사기치고 간음죄 저지르는 것도 부족한데 나를 만나자 그래?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아이고 하나님은 왜 날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그런 범죄자를 왜 나를 만나게 하시나? 막 속이 부글부글 하더랍니다. 근데도 이 목사님이 그래도
이제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러 갔어요. 그 감옥에 가가지고 이 5년 중에서 4년을 살고 있는 그 목사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이제 딱 만나자마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이 얘기하면 부끄러워하겠지. 딱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감옥 사는 목사님 앞에 앉혀놓고 이 책을 쓰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습니까? 딱 전곡을 찌른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진짜 순수하게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막 전국을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사람 변화시키고 병 낫게 하고 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타락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횡령을 하고 간음죄를 저지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그 목사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감옥 사는 목사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황당하죠? 저도 그 지난주에 읽은 책에 제가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뭐 이런 뻔뻔한 놈이 다 있나. 지옥 가겠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감옥 사는 목사님은 철저하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대. 자기는 예수님 너무 사랑했대. 왜? 기도하면은 축복을 주시지. 설교하면 능력을 주시지. 사람들한테 은혜 끼치게 하지. 잘못한 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흥사 목사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안 한 적이 없대. 감옥에 와서도 사랑 안 한 적이 없대. 근데 뭐라고 한지 알아요? 자기는 지금까지 감옥 살면서도 예수님을 한 번도 사랑 안 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필요할 때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또 역사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가 뭔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면 받았는데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하나님 무서워서 안 해야 되는 일을 내 마음대로 했다 이거예요. 횡령도 내 마음대로 하고 간음죄도 내 마음대로 저지러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용서를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봐라. 횡령을 저질러도 설교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네. 간음죄를 저질러도 안수하니까 병이 낫네. 그래도 되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나보다. 이러면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토록 감춰져 있었던 게 아니라 다 들통이 나버려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은혜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는 이제 축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감옥 들어와서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축복입니까? 아까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던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 나한테 잘해줘야지, 내가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막 숨어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막 드시죠? 근데 그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더 은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5년을 딱 채우고 출소해가지고 하나님이 LA의 노숙자들 섬겨라. 미국에 노숙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노숙자 섬기는 일을 하면서 기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나쁜 겁니까? 요즘은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 까짓거 뭐 남자가 뭐 있어, 뭘 두려워해, 내가 뭐 자신감 있게 하면 되지. 요즘은 애들 기죽이면 안 된다, 애들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애들이 어떤지 알아요? 애들이 그런답니다. 야, 아무 걱정하지 마, 마약해도 돼, 도둑질 해도 돼, 뭐 누구 때려도 돼, 판사 앞에 가서 한번 잘못했어요 하고 울면 된대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법이 그래요. 애들은 감옥에 안 갑니다. 소년원을 가든지 감옥에 안 갑니다. 미성년자는 판사 앞에 가서 잘못했어요 하면 안 가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애들을 잘 키우는 겁니까? 마약을 하고 누굴 때리고 도둑질을 해도 애들은 판사 앞에 가서 잘못했어요 하면 감옥 안 가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나요? 요즘 학교에서 받아쓰기 안 한다고? 애들이 띄어쓰기가 엉망이에요. 애들은 강요하면 안 된대. 학생인권 조례에. 급식을 안 먹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급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도 강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은 무조건 사랑받아야 되고 무조건 존중받아야 되고 어른들이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사회가 문제고 오은영 박사가 떠드니까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고 다 사회 탓하고 부모 탓하고 선생 탓하고 선생은 자살하고 학교는 엉망진창이고 애들은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왜 그럴까요? 무서운 게 없기 때문이에요. 어른을 무서워하지 않아.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않아.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지난해나 똑같은데. 여러분, 두려움이 무조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신은 죽었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심판이 유보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은 죽었대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지, 예수님은 친구지, 그냥 뭐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을 때 안 가고,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사람은 눈치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사람한테 약점을 안 잡히려고 얼굴에 한 겹 씌우고 두 겹 씌우고 세 겹 씌우고 옷으로 몇 겹을 씌우고 나가는데,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뭐 하나님 모르지 뭐, 사람 안 본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삶이 오래 갈 것 같아요? 부흥사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그 사랑에만 취해가지고 횡령을 하고 간음죄를 저질러도 그게 오래오래 갔느냐? 사랑은 사랑일 뿐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심판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심판의 때를 쌓아두고 그 목사님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이 참 감사하게도 죽어서 지옥 가기 직전의 심판대가 아니라 감옥에서 5년 사는 심판이었으니 자기는 너무 감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나머지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은 계속 생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 엘리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이렇게 막 쓰다듬어 주는데도 나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오면서도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서 나온 분 계십니까? 우리 권부자 권사님은 답답하거나 뭐 황당한 일 있으면 뭐라는 줄 아세요? 예, 아이고 살겠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죽겠다 죽겠다 하면은 진짜 내가 죽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내게, 사람이 나를 두려웠게 만들고 내가 두려워해야 될 문제들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 속 엘리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죠. 이제 엘리야가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제자를 하나 키웠는데 그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나 이제 가야 되겠다. 너 열심히 해라. 안녕. 하고 가는데 이 엘리사가 졸졸졸졸 쫓아오는 거예요.
그 길갈에서 베델로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엘리사야,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없다. 해줄 게 없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죠. 엘리야 예전 같으면 어떻습니까? 지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해줄 게 없대. 너 나 따라오지 마라. 그랬는데 엘리사가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더니 여리고까지 따라왔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따라오지 마라. 근데 엘리사가 또 따라와가지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데까지 따라온 거예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너 왜 나 따라오냐? 그랬더니 선생님의 그 영감, 능력의 2배를 나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엘리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릎 꿇어, 내가 줄게. 이랬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850명의 그 선지자와 싸워서 갈멜산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비가 온다 이거예요. 기도를 막 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자기 하인을 시켜가지고 이제 좀 상황을 지켜보라니까 하늘이 맑은 거예요. 7번을 기도했습니다. 7번째에 그 종이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는데요. 됐다. 그러면서 왕이 가가지고 뭐라는 줄 압니까? 전하, 빨리 궁으로 가세요. 지금부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질 거니까 마차바퀴 빠져서 못 갑니다. 빨리 가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좋게 보면 믿음이 좋은 거고 나쁘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거죠. 그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비가 억수같이 온대. 그런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면 다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아까 그 부흥사 목사님처럼. 근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는 그 말에 두려움을 한번 겪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어마어마하게 겸손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그토록 주저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안 좋은 거지, 나쁜 거지, 하나님은 사랑인데 좋아해야지, 하나님 나한테 좋은 것만 해줘야지, 내가 왜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그 생각하셨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축복만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쫓아오는데도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뭐 어렵다, 힘들다, 못한다 라는 말을 엘리야가 해본 적이 없어.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엘리야가 어렵다, 힘들다, 못한다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든지 뭐라는지 압니까? 나도 잘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거 봐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거 봐서 너에게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겸손한 얘기입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빨리 집에 가시라고 하던 엘리야하고는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가 끝나는 순간 하늘에서 불말과 불길과 불말이 내려오면서 엘리사와 엘리야 사이를 싹 가르더니 엘리야를 낼름 핥아가지고 불말에 딱 태우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 엘리야의 입에서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라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거 봐서 너에게 갑절의 영감 일어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더니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순간 이놈 이제 됐구나. 내가 이놈한테 복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보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한테 성령의 능력을 내가 기도한다고 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벌벌 떨게 하고 억압받고 고통받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서 자유하게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해결받게 해주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권위의 추락이라는 글을 실어놨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왕도 있고 뭐 양반도 있고 쌍놈도 있고 부자도 있고, 옛날에는 빈부격차가 심했잖아요. 지금은 뭐
웬만한 사람 차 있고 집 있고 뭐 안 굶는데, 옛날에는 뭐 굶는 사람이 있고 뭐 집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랬는데 요즘 웬만큼 다 잘 삽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그렇게 신부격차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런 시대에는 권위라는 게 있었어요. 권위. 그래서 왕의 권위, 또 판사의 권위, 장군의 권위, 쉽게 말 뭐 하다못해 육군 대위만 돼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육군 대위 전역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면장을 해가지고 자식들 다 공짜로 대학 보냈어요. 고려대, 연대, 경희대 이런 데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권위라는 게 있었어요. 권위라는 게. 근데 그 권위가 좋은 권위도 있었지만 나쁜 권위가 너무 많았어요. 막 억압하고 또 약탈하고, 그러니까 막 그 나쁜 권위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몸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투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개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나쁜 권위들이 사라졌습니다. 그죠? 이제는 뭐 독재자들 다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는 뭐 잘못만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 시대는 이제는 평준화된 시대예요. 권위가 사라진 시대예요. 예,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 집 있고 차 있고 뭐 다 웬만큼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뭐 차 있고 뭐 집 있고 하니까는 다 그런 것 같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일본만 해도요, 집에 차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집에 컴퓨터 없는 집이 많습니다. 일본만 해도. 요즘 이제는 여러분, 제가 한 작년부터 설교한 거 이제 실감하시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잘 산다는 거.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실감하시죠? 제주도 이제 파리 날리는 거 아십니까? 일본으로 여행 다 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보다 훨씬 잘 삽니다. 예. 이제 일본한테 뭐 우리 뭐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아마 이제 내년 되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이민 오겠다고 줄을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이민 정책에 실패했죠. 왜? 다 받았어요. 다. 막 자기들이 유럽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그 긍휼과 박애 정신으로 다 받았어요. 그 프랑스는요, 못 가는 동네가 생겼어요. 아프리카 흑인들이 딱 개토화 시켜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어찌 될지 몰라. 경찰도 안 들어가요. 유럽은 이민 정책에 실패했습니다. 아무나 다 받았어. 미국은 성공했죠. 미국의 CEO들 보십시오. 인도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여러분 그 엔비디아라고 그 반도체 회사, 그래픽 반도체 만드는 그 젠슨 황이라고 대만 사람입니다. 또 일본의 미국의 인도 사람들이 CEO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미국은 똑똑한 사람들 받아가지고 자리를 많이 양보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우리나라 이민 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한국말 할 수 있고 대학 다녀서 직장 취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마 내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을 교회에 초청을 하고 전도잔치를 해서 대접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우리 교회는 한국 사람 절반, 혼혈 절반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은퇴할 때. 안 그러면 교회가 유지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30년 후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이제 웬만큼 잘 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위에 있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거 나랑 비슷한데. 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못하지만 나도 차가 있고, 저 사람도 조금 못하지만 나도 집이 있고, 저 사람도 조금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사는데 지나 내나 다른 거 없나. 그러면 사람들이 뭐에 궁금해할까요? 나보다 높은 사람들의 비리, 잘못, 사생활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리를 들추어내고 사생활을 보면 저 사람이 나랑 똑같네. 그렇게 미디어가 그런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다 끄집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방송 출연 그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방송은 먼저 아세요? 내 사생활을 파는 거예요. 사생활을 공개한 사람
두 번 공개 못합니다. 두 번 공개 못해요. 한 번 공개하면 그 다음에 그 공개한 거를 안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사업에 실패한 거, 내가 이혼한 거, 내가 병 걸렸다 나은 거, 이런 것까지 공개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밥 벌어먹고 사니까. 방송 출연 좋아하지 마세요. 그 내 사생활을 팔아서 먹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게 땀 흘려 사는 게 그게 현명한 삶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추락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게 되고 국가나 이 지구촌이 인권을 강조하고 이 권위자들을 끄집어내리니까 권위라는 게 추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막 권위자들, 양반, 왕들이 수탈을 하니까. 근데요, 권위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왕은 백성들을 먹이지 못하고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왕은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도 그랬습니다. 왕도 내가 왕의 핏줄이라고 왕을 영원토록 하는 게 아니에요. 왕도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있는 사람은 그 권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폴레옹도 그랬고 지금 시진핑도 푸틴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권위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자리에 갔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고 비참해지잖아요. 근데 잘하면 존경받고 평생 사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처럼, 레이건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권위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권위자들이 뭘 해줍니까? 두 가지를 해줍니다. 첫째는 보호를 해주죠. 백성들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자들이 뭘 해줍니까? 백성들이, 개인이, 이 자그마한 집단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국가 단위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잼버리 제대로 안 되니까 국가가 나서니까 더 잘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처럼 국가나 권위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투명해지고 권력이 굉장히 좋아졌죠. 국무총리도 화장실 청소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통령도 법으로 쫓아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 독일보다 더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여당이 살아있고 야당이 살아있고 백성들이 부지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앞으로 더 잘 살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권위라는 것이 주는 장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권위를 무시하면 그 권위가 주는 장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뭐도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못 받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그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는 거죠. 그게 요즘에 우울증이 많잖아요. 요즘 사람들은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뭐 이 사람 부탁하면 되고, 유튜브 보면 되고, 내가 해결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런데 해결 못할 문제가 딱 터지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지 멘붕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 사회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국가의 권위를 존중할 때 내가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부모님이나 또 나보다 높은 사람이나 나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있다. 그러면 우울증 안 옵니다. 저도 제가 담임 목사지만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결 안 된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말 이 교회 건축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가난 오지 않고 우울증 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저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두려운 일을 만납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안 두려운데요. 거짓말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눈 딱 뜨자마자 아침 뭐 먹지? 그거 두려움이에요. 걱정이에요. 출근 어떻게 하지? 그거 두려움입니다. 일 어떻게 하지? 두려움입니다. 또 점심 뭐 먹지? 두려움입니다. 또
오늘 퇴근하고 뭐 하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애들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움입니다. 오늘 잠은 어떻게 자지? 두려움입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왜 두렵지 않은 줄 아세요? 다 해결이 되니까. 해결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떠서 뭐 먹지? 걱정이 돼도 안 먹진 않잖아요. 출근 어떻게 하지? 걱정이 돼도 출근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웬만한 것들은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런 게 다 두려움이고 스트레스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해결하죠, 그거. 근데 그 두려움이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날 되면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눈 뜨면 또 뭐 먹지? 출근 어떻게 하지? 일 어떻게 하지? 점심 뭐 먹지? 아이들 어떻게 챙기지? 퇴근하고 뭐 하지? 어떻게 자지?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걱정을 할 것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보세요. 옛날에 조선시대, 뭐 지금이 걱정이 많겠어요. 조선시대 그 종들이 걱정이 많겠어요. 여러분들이 걱정이 더 많아요. 아시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카르타가 가라앉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자기 집 안방에서 거실로 그 보트 타고 있다고, 놀고 있다고, 막 이렇게. 걱정이 없어. 그 사람들은 집이 가라앉아도 여러분들이 걱정이 더 많은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옛날 조선시대 때 사또가, 임금이, 장군이, 아버지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마을 이장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은, 마을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권위들을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니까 내가 모든 걱정들을 다 하게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걱정 속에서 늙어 죽는 거예요. 물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어찌어찌 해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걱정이 무한 루프, 무한 반복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계속, 그리고 어쩌다 보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걱정이.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주름이 하나씩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얼굴이 무표정이에요. 얼굴이 웃는 사람이 없어. 사진 찍자 그러면 입만 웃어 막 눈을 울고 있고 막 사진을 찍으려고는 안 해. 막 어색하니까. 평소에 웃은 적이 없으니까 얼굴 근육이 무표정으로 딱 굳어 있는 거예요. 사진 찍자 그러면 입만 웃어, 입만. 요즘 사람들이 그렇다. 왜 그렇게 살아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만사가 두려움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이 사람 안 두려워하면 이 사람 두렵고, 이 사람 안 두려워하면 이 사람 두렵고, 두려움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죽음도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능력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뭘 먹을지, 어떻게 잘지, 어떻게 살지를 두려워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맨날 벌벌 떨어야 되나?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무조건 네 해야 되나?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되나? 그런 건가? 그렇게 걱정이 되시죠? 오해가 되시죠? 목사님이 또 나한테 뭘 시켜 먹으려고, 가을부터 뭐 전도하라고, 뭐 봉사하라고, 뭐 저런 얘기 하려고 밑밥 까나? 뭐 그런 생각 드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노아의 홍수 이전 이 세상은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왜? 지구 대기에 물층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나쁜 광선들, 여러분들 지금 감마선 뭐 나쁜 광선들 맞고 있습니다. 그럼 수명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나쁜 광선들 맞고 있어요. 우리 그 오존층이 있긴 하지만 다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물층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물속에는 소리가 들어가지 않고요. 물속에는 전자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전자파 다 맞고 있어요. 휴대폰 전자파 다 맞고 있어요. 물속에는 전자파가 자기장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속에서는 전자파 자기장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모든 유해 강선을 없애주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 물층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온도가 똑같고 또 물이 하늘에 있으니까 땅이 훨씬 높고 개인주택이 한 10,000평씩 막 이렇게 되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학자들이 한 100만 명, 100억 명 정도 이 지구상에 살았을 것이다. 뭐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지난주에 태풍 왔었죠. 카눈. 태풍이 왜 올까요? 바다에서 온도가 뜨거우면 수증기가 생기는 거예요. 수증기가 생겨서 증발을 하면 뭐가 없어질까요? 공기가 없어져요. 수증기가 가득하면 그 수증기 때문에 공기가 밀려갑니다. 그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열대성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바다가 뜨거워지면 수증기가 올라와서 공기를 밀어내서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옆에는 고기압이거든요. 옆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압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를 좀 굴려보세요. 수업 시간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오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옷자락이 살살 날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은 온도 차이가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저기압이 되면 고기압에서 바람이 확 들어옵니다. 근데 지구는 돌잖아요. 도니까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이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겨요? 태풍이 생기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태풍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난주에 태풍이 온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 이전에 태풍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만 가득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세상이 노아 홍수 이전까지의 세상이었어요. 한 1000년 동안.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남들은 지 마음대로 다 하는데, 야, 너 왜 가만히 있냐?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려고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하면 예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혼자서 막 쪼물딱 하고 있어요. 너 뭐 하냐? 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재물 찾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이게 에녹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놈 봐라. 다른 놈들은 다 지가 좋은 대로 하는데 내가 주는 축복은 축복대로 다 받고 내가 하라는 거는 거들떠도 안 보는데, 야, 이놈은 지금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가라는 대로 가고 쓰라는 대로 쓰네. 야, 이놈 내가 이 땅에 내놔두면 안 되겠다. 얼른 데리고 천국으로 가버리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는 하나님 들어서 벌벌벌 떨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주일날 교회 오라면 오고, 또 하나님이 전도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예배드리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한다고 벌 주지 않아요. 다만 복을 안 주는 겁니다. 보호해 주지 않고 해결해야 될 문제,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여나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멘붕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 내가 생전 모르던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6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악이 어떻게 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지옥, 천국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다? 뭐 해변에 누워서 맛있는 것만 먹고 예배드리고 찬송만 하는 데가 천국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일로 기쁨만 누리는 것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안 되는 일이 없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 죄만 없는 곳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잠언 16장 6절을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이 떠난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악이 없대요. 그럼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뭘 누리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이 땅에서도 뭘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세움교회 나온 모든 성도들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어느 정도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벌 주지 않는 거를 이제 눈치를 채고는 그래 뭐 이것 좀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내가 이거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뭐 하나님 벌도 안 주네. 그러면 내가 보호받고 싶을 때 보호 못 받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 못하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때 우울증 오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다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가 이 주세움교회에서 함께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이나 문제나 죽음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